성경 잠언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도 어떤 성경의 전체 맥을 연결시키는 경륜이나 교리 이런 부분보다는 삶에서 그냥 필수적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공평이죠, 공평.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하시고 또 공평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성경 또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난한 자라고 편벽대에 두어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공평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가난한데 우리에게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조건 부유한 자들이 잘못한 거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억울해서 그런 거다, 이런 관점도 옳진 않은 거죠. 그냥 공평해야 돼요, 누구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죠. 이 세상 법의 심판을 안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돼요. 약한 자에게 편드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들의 불의조차 용납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구에게나 불의한 일은 불의한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의로운 일은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공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겸손이죠, 겸손. 교만은 항상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꼭대기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항상. 인간이 자신의 신분과 자리를 망각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겸손한 자,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로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셔도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무언가를 가진 척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추한 행태들을 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나의 어떤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면 그 자체가 지혜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고 어떤 패망과 유혹된 위치로 우리가 가지 않게 해주니까요. 겸손 항상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제가 긴 말 할 필요가 없는 주제들이죠, 전부 다. 그동안 했던 다른 강의들보다 참 뭔가 매우 쉽습니다. 정직하셔야 되겠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때로는 여기서 이런 생각만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성실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은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린 이걸 착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도하심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항상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뒤집어서 생각하시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순종을 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알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먼저 순종하셔야 길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성경의 확고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들은 모두 이것을 확고히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악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비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맨날 보잖아요. 근데 뭐하러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요? 그들이 독재자든 크나큰 비리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든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든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그들은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신원하신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직접 보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복이라 함은 우리가 쓰는 어떤 악의를 가진 보복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과 공평함을 가지고 악인을 심판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게 항상 성경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악인들의 망함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TV를 보고 이렇게 뭘 보고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죽으면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잠히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사셔야죠. 못하러 쓸데없이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혹은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더라도 또 주변 사람 욕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을 부리네 어쩌네.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얻었던 것들을 베푸는 데 쓰게 되겠죠. 구원을 정말 받는다면요. 이건 분명한 거라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의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의인이라고 했나요? 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분명한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항상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날을 잠잠히 선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예,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건 그냥 제가 모든 성경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요. 말을 잘못 쓰면요. 또 이게 때로는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흥하게 되는데 또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질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개인도 망할 수 있고 또 높은 사람이 나라를 흔들게 되면은 성읍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이 말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하는 자는 잠잠한다. 이거는 참 우리가 일상 살면서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죠? 네, 또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네. 성경은 항상 이 말장이라 그러잖아요. 말장이. 이 말장이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구제랑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거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돈을 모든 걸 퍼부어서 구제하면 더 구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구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진짜 홀라당 날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모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종종 반대를 받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거든요.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고 돈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욕심이죠. 욕심.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이게 왜 내지 않겠어요? 이거 일종의 독점을 하는 거죠. 매점 매석 같은 거. 사재기를 해서 비싸게 팔려고. 이런 일들은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잠언 11장도 뭐 많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 마음에 새기고 살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